오늘 본문을 사실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 무슨 말씀인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오늘 22절에 그러나라는 거 있죠. 그러나 이 그러나 앞에까지는 구약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뒤로는 이제 신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앞에는 모세가 인도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이 막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 떨어서 막 구름도 나오고 불도 화염도 이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떨었던 그런 모습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너희의 이른 곳이 구약의 모세로 인도로 이른 곳은 시내산이다. 그곳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다. 그러나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로, 예수님의 인도로 우리가 이를 곳, 그것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것은 반대로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구약의 모세의 인도를 받은 시내산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제 오늘 제가 24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4절은 그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을 오늘 중심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피,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렇게 비교하는 요약된 부분이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벨 아시죠? 아벨은 아담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인데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뭐 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맞아 죽게 되죠. 누구한테 맞아 죽냐면 자기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형은 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단지 제사만 잘못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 가인이 시기가 생겼어요. 너무 동생이 착하고 어렵기만 하는, 그게 미운 거예요. 시기심으로 들에 불러내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를 흘리게 되죠. 근데 그 아벨은 모든 의인의, 악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흘린 피, 모든 악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흘린 의인의 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에게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의인의 피, 그들의 피를 예수님은 의인의 피라, 의롭게 억울하게 흘린 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피는 모든 의인의 피의 대표요, 예수님의 피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흘린 피와 아벨의 흘린 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이 참 악인들에 의해서 죽은 거룩한 피가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그랬어요. 공통점 두 번째가 뭐냐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어요. speak 혹은 crying out,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의인의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예수님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예수님의 피가 더 낫다. 당연히 낫겠죠. 아벨은 한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이러면 와 무슨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 하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냐,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자체가 우리 그 능력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뭡니까? 피의 차이점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더 낫게 말한다 그랬어요.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오늘 예수님 피는 어떻다 했냐면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흘린 피니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구절은 뿌렸다, 스프링클, 뿌렸다 그랬어요. 이 뿌렸다는 표현은 사실은 제사 제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불로 이런 표현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나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우슬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그냥 흘린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이 소와 양이 아니라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절로 자꾸 넘어가네요.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달리 뿌린 피다. 예,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좀 더 중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말하는 피다. 더 낮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벨의 피도 호소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crying out 혹은 speak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더 낮게 말하고 있는지. 예. 아벨의 피보다 무엇을 더 낮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벨은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벨의 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형이 나를,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이렇게 쳐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나의 피를 갚아주소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의인들의 피는 그렇습니다. 모든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는 아벨에게서 사가랴까지 예수님께서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한 것처럼 그 피들은, 의인들의 피는 보복과 진노를 호소합니다. 억울합니다. 갚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분명히 예수님의 뿌린 피는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들이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섬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대언자, 이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 지금도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그 뿌린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더 낮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의 흘린 피는 의로울수록 진노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7학년, 막내가 7학년, 큰애가 12학년입니까? 12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내가 막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형이 나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막내는 아무 잘못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로웠어요. 의로웠는데 형이 괴롭힌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둘이 다 잘못할 때는 제가 둘이 다 매를 들기도 하고 꾸지럽기도 했습니다. 그거야 제가 둘 다 이리 와. 너희들 잘못해서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막내는 의로웠어요. 그런데 큰애가 괴롭힌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분노가 확 치솟아 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만히 안 두겠어요. 제가 큰아들을 향한 벌을 준비했습니다. 끓는 분노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의로울수록, 더 억울할수록, 더 분노와 진노와 보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것입니다. 그냥 둘이 잘못할 때는 그냥 같이 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울수록 진노는, 분노는 더 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봇의 밭을 갖고 싶어서 이 아합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것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는 악한 나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모함을 했습니다. 나봇을 완전히 법정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과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밭을 자기가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하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고 또 말씀하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말에 던질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인의 거룩한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이 어려울수록 그 진노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 피를 보았다 했죠. 아벨의 피는 들었지만은 나발의 피는 보셨어요. 보시고 갚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하나님은 그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세벨은 망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시체에 말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손과 발에 뼈만 남습니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의로운 흘린 피에 대한, 그 억울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피보다, 나봇의 피보다, 사가랴의 피보다 더 의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진노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삭설이 해도 될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에서의 그 진노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뿌린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뿌린 피는 더 낫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했길래 그 진노가 가라앉았을까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의인의 피를 갚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히려 진노가 가라앉았을까? 오히려 그 악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꾸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뭐라고 예수님 피가 말했을까요? 당연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피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피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피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순종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뿌린 피는 말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모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뿌린 피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도 분명히 의인의 피는 진노를 가져와야 되지만 오히려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더 낮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더 낮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피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에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라는 곳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지성소를 담고 있는 그 시온소라 합니다. 덮개를. 그 시온소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피,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 때문에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영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덮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지만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담대히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약의 그 아벨의 의로운 의인의 그 피의 그 호소, 모든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 그 호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더 낫게 말하는, 의인들이 흘린 그 피는 무엇을 호소합니까? 보복을 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용서를 호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에 근거해서 더 지금 그 피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소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피는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 피는 하나님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는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의로운 피가 뭐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할 것을 제가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